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책 중 하나인 유다서. 이건 그냥 오래된 편지가 아니에요. 뭐랄까, 믿음이 바로 그 안에서부터 무너질 때 울리는 아주 시끄러운 경보음 같은 거죠. 당장 행동하라고 외치는 소리랄까요? 아니, 도대체 편지 하나가 얼마나 급했으면 쓰던 걸 다 멈추고 내용을 확 바꿔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쓴 유다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우리가 함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아주 희망찬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다 접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아주 심각한 얘기를 꺼내야만 했던 거죠. 왜냐? 바로 그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정말 큰일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다가 편지 내용을 갑자기 바꾼 이유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살그머니 스며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을 막 흔들고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보다 훨씬 무서운 거 아시죠? 안에서부터 좀 먹어 들어오는 위험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침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다는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 자체에 그 교활함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문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오해해서 이걸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프리패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좀 생각이 다른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고 믿음을 자기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위험한 시도였던 겁니다. 자, 유다는 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까요? 여기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 아는 역사 속 이야기들을 증거로 끌어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이 일,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닙니다.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유능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듯이 유다는 세 가지 강력한 역사적 사례를 딱딱딱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해주셨는데도 믿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둘째, 자기 자리를 버리고 타락해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끔찍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로 심판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반역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잖아요. 와, 경고의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자,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인물 3명을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질투심에 동생을 죽인 가인. 폭력의 길이죠. 두 번째는 돈에 눈이 멀어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 탐욕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반역했던 고라, 반역의 길이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유다는 지금 공동체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걸었던 그 파멸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는 유다의 표현력이 정말 폭발합니다. 시적인 비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강렬해요. 이 사람들은 잔치상에 숨어있는 암초 같고 양들을 돌보는 척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못된 목자 같다는 거예요. 또 시원한 비를 내려줄 것 같지만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물 없는 구름 같고요. 이 모든 비유들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겉보기엔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텅 비어 있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오히려 위험하기만 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 옆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유다는 문제 지적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내부의 위협에 맞서서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정말 선명하게 갈립니다. 저 거짓 선생들은 분열을 만들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불평만 늘어놓는 말 그대로 파괴적인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 위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바로 건설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나쁜 거 하지 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로 너희 자신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유다의 조언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데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모두에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 그냥 좀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요. 둘째,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불 속에서 사람을 꺼내듯이 아주 긴급하게 구원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너무 깊이 물들어 버린 사람들에겐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해요. 와, 정말 상황별 맞춤 솔루션이죠? 정말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경고와 구체적인 지침이 다 끝난 뒤에 편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유다는 그냥 야단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아주 강력하고 희망에 찬 약속으로 장식합니다. 지금까지 넘어질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고 끝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무 흠도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싹 풀리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 너머에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거죠. 2000년 전 유다는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텅 빈 약속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정치판에서, 심지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까지 수없이 쏟아지는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이 낡은 편지의 경고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예보기TV 운영자 정권식 목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